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이 송무현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송무현 교수님, 송무현 목사님은 남일교회 진해교회 담임이시고 서울 성경신학대학원의 전임 교수이십니다. 현재 스타 선교회 교수로 또 선교사로 또 전 세계 선교를 순회하고 강의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73편 전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읽었습니다. 원래의 제목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악인이 형통해지는 것을 보고 아삽이라는 시인이 갈등했다, 신앙적으로 갈등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당시에 그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패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인이 패망하고 악인이 형통해지는 것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갈등을 하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로 아삽이라는 시인은 악인의 형통한 것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죽는 날까지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과 재난이었고 또 그들은 살이 쪄서 눈이 막 솟아나고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쉽게 얘기하면 돈벌이는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잘 되어지고 형통해지고 그러면서 악인은 남을 능욕하고 악하게 압제하고 말을 아주 거만하게 하고 입을 하늘에 두고 다닌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자기를 하늘과 같이 높이고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뭐 악인의 혀가 땅에 두루 다닌다는 이런 말씀을 보면 이건 돌아다니면서 거침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해방한다는 것이고 항상 그런데 평안하고 죽는 날에도 뭐 고통이 없고 재물은 날마다 더해간다.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두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 아삽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에 볼 것 같으면 아삽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그들의 악행은 더해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삽은 악인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편에 선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이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악인이 형통해짐으로 그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악한 길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이런 악한 물을 마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악인이 악한 사상과 악한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악한 행동을 해도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아삽은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같이 보인다라고 자신의
모습, 자신의 그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시인은 선한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악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부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인의 갈등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악인은 졸지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 수 있을까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아삽은 악인은 형통하고 성도는 고난받는 문제를 놓고 마음이 심히 곤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부조리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답을 찾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문제를 바로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 장소에 들어갈 때에야 모든 문제를 밝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아마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인생의 부조리에 대하여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 걸 볼 때에 내가 너무너무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 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날까? 부잣집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부잣집 아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할 때에 그 짧은 인생의 한 부분만 보면 요셉은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대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전히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형님들 먼저 보내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야 그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아삽은 자신의 불신과 무지함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은 이 시의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내 삶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갈등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아삽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얻은 결론은 주님을 바로 이런 부조리한 시기에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어, 바로 그때에 주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과연 주님 살아계시는가 하고 갈등하면서 주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 그러나 그가 결론을 맺기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오히려 그때는 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에 대하여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엄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망한다고 얘기했고 좀 더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전부 멸망시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답을 얻지 못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답을 얻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아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세상, 불확실한 미래 그걸 바라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그리고 불법이 난무하는 이런 불확실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서 히틀러의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성경을 들고 그들이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들이 들고 있던 구약 성경을 들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외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내 삶에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 차게 되질 때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역사적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내 삶 속에 남아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되어진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담대하게 전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길이고 이것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4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좀 시간이 가지만 우리 시편 145편 18절 한 절 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다 마이크 켜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모든 자, 곧 진실하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모든 아멘. 자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간구라는 것은 아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아멘.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멘. 간구할 때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순간에 그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기도의 순간은 가장 하나님과 진실해야 될 순간이고 그 정직해야 될 순간입니다. 어떨 때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내가 마음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가까이 옆에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제 입장이 되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입장이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편 제가 그 자리에서는 웃음이 나올지만 근데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없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가면서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얼마나 제가 목사로서 은혜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과 시편 145편 18절을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조리한 세상,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이거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